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는 반면에 아주 특별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좀 편안한 부르심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내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 그럼 나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를 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알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나은 척하는 목사인 제가 어떨 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저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느냐? 성경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아셨다가 아니라 아시는데 그걸 알고 계속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히브리어 또 헬라어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는 주어를 안 써도 동사를 보면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1인칭 동사, 2인칭 동사 이렇게 표현에 따라서 다 누가 말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거에도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태성이라는 사람을 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혼까지를 다 보시니까 태어나서 쟤는 나를 믿을 존재네. 알고 내 너를 택했다. 예정.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로마서 9장에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는데 그들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모습도 보지 아니한 때에 오직 부르시는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 걸 아시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창세 전에 나를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 전에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조금 넘어지고 조금 그거 해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딱 붙잡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게 전적 은혜라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라고 하고 가야 되는 게 성화고 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싫어서 거부한 경우도 있어요.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 거부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 스스로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잘 모르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잘 몰라요. 왜? 자기 의지로 살았다기보다는 부모 때문에 교회 오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그냥 다녀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자신의 의지로 이제 안 믿고 싶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 경우에도 주님은 또 뭡니까? 그를 또 붙잡아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가 당신이 그리스도네요. 당신이 구원자네요. 당신 말고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네요라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뭡니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시고 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울기만 하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젖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을 막 받은 것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건 내가 좀 잘 되는구나 생각하면 또 넘어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되겠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뭐합니까? 능력을 주세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서기 원하세요. 우리가 위로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하느냐?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맞는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그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제가 틀린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은 저를 뭐 하시겠어요? 책망하세요. 지적하세요. 바른 길을 가도록 선지자를 통하거나 목사를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뭘 보여주십니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 길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도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뭐 나오냐면 2절에 보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의 도. 이 도자가 뭡니까? 길도자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누가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인생의 길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좀 똑같이 표현하죠. 도를 따라가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고난이 와도, 이 친구는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인정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을 인정하니까 뭐합니까? 건드려봐. 여러분, 건드렸는데 자식까지 데리고 가. 건드렸는데 소유를 다 잃고 그래요. 그래도 얘 안 흔들끌 거야. 얘 그래도 나 믿음 지킬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인정,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 당연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이 부르심이 각자에게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는데 좀 소심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한테 제가 전도를 하면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좀 다른 어떤 집회가 있어서 전도사님을 부탁했는데 이 전도사님 얼마나 세냐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저 서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를 타고 있으면 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한 4시간을 계속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아예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예, 끄시면 됩니다. 아예 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버벅대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기회에 이 친구 복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버벅댈까?
뭐 미치겠는 거야. 나는 막 차라리 내가 전할 걸 막 이랬거든요. 어쨌든 뭐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자고 성경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냈으면 자기 예수 안 믿었대. 왜? 자기가 열등감이 많아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 전했으면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안 믿었다는 거야. 제가 그때, 이렇게도 믿구나. 지금 장모님 돼 있거든. 이렇게도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의 방법이 다 다른 거야. 꼭 굳이 똑같이 어떤 막 드라마틱하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또 해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그렇게도 되는구나. 뭐 저는 조금 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나이가 들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두 번의 소명을 받아요.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받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중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사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바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왜 같은 말인지를 제가 풀어드릴 텐데 우리는 지금부터 통일하겠습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나와도 누구라고 보면 됩니까? 바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하겠습니다. 바울. 자, 바울에 대한 인물 연구인데요. 여러분 칼럼에 제가 이번 주부터 3주간 칼럼을 실을 건데 그 칼럼에 바울에 대한 일생을 제가 3주간 칼럼을 실을 거예요. 이 오늘 첫 번째 실었던 칼럼을 보시면 아무래도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왜 사울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식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식 이름은 하태성이고요. 제가 영어식 이름은 데이빗 태성하에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데이빗 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 이름이 영어로는 데이빗 하가 되는 거고, 한국어로는 하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유대식 이름으로는 뭐가 되냐 그러면 사울인 거예요. 뭐냐면 구하여 얻은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이런 이름의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이름을 다 쓴 거죠. 옛날에는 조금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출생지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교육 도시고 헬라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또 전문성이 뭐가 있냐면 건축업이죠.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 다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그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주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니까 되게 어떤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요. 자기 유대인이니까. 그것도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도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아주 문화생이 되어서 중요한 교육을 받아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아서 랍비가 될 수 있어요. 랍비. 사실 랍비라고 불려도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요. 철학자가 있거든요. 8명인가 있다는데 그 마지막 철학자로
바울이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철학도 뛰어났고 율법에도 능통했던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 바울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가 돼서요, 일평생,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도 좀 나오지만 다음 주에 또 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 이 바울인 거예요. 예, 넘겨주세요.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교회를 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가졌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자 했던 메시아를 모욕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자들이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또 정말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자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할 때요, 증인들이 야, 내 좀 옷 좀 맡아. 옷 좀 맡고 있어. 내가 쟤를 돌로 칠게. 라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옷을 책임질게.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이에요. 그 말은 뭐냐? 맞다. 내 옷 맡아줄 테니까 이 겉옷은 중요하거든요. 너 가서 마음껏 돌로 쳐라. 네가 지금 돌로 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당연히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뭐 했냐면 이 바울이 이제는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끄집어내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예수 못 믿게. 저들은 우리로 말하면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뭐요?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끄집어냈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오죠. 그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가 있었다고요? 위협. 그래, 저거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200km가 넘어요. 200km가 넘으면 여기서 어디쯤 되는 겁니까? 한 청주? 그 밑에 저기 되고 그쯤 된다고 보면 돼요. 한 200km. 부산까지 한 400km 되니까 한 중간쯤 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이상이 돼요. 이제 거기를 가서 끌고 그저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열심히 득심인 거야, 지금. 뭐, 하여튼간에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씨를 말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그죠? 이제 세 번째, 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회심이라 그러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회심도 맞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하고 2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정오래요, 정오. 낮 뭐라고요? 12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정오인데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 가보셨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12시 되면요. 엄청 햇빛 밝잖아요. 이거 비교 안 돼요. 밝아. 진짜 힘들어요.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밝은 빛입니까? 이때요. 그냥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산에 가면은 산신령 나타난다 하는 느낌 있죠? 그러면 뭡니까? 좀 뭐 신령한 도인이들 나타나면 혹시 산신령이냐?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구약 성경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있냐면 갑자기 빛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큰 일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걸 생각해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이건 누가 나타나신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땅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지금 몇 절에 3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게 엄청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그냥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듣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구약은 하나님인데 신약은 퀴리오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부릅니다.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음성을 95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틀리게 다니고 있던 저가 그때 처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면 이제 먼저 충격받죠. 자기는 예수가 누구예요? 사기꾼. 그리고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지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왕인데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잖아요.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 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나중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뭡니까? 예수? 사기꾼 아니야? 예수? 그 사람 결국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풀지 않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 주에 풀리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너한테 풀어주지 않을 거고 너를 풀어줄 사람이 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오죠?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 자기가 뭐하러 간 사람요? 죽이러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옵니까?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바울은 충격이 오는 거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고, 올바랐고, 자기는 뭐 했단 말입니까? 틀렸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오죠.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소리는 들었대요.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비늘이 벗겨져요. 나중에 그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요. 뭡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쩔 수 없이 뭐 했습니까? 지금 금식을 한 거야. 좋자. 내가 여기 있으면 주가 나를 가르칠 자가 온다니까 좋다. 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 상태였어요. 가만히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네 번째. 오늘 지금 네 번째 중요해요. 제가 바울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충격의 시간이야. 사흘 동안. 두 번째, 혼란의 시간이에요. 혼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좀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알던 신앙을 다시 많은 겁니까? 정리하는 시간.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엄청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달라고 외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충격, 혼란. 그러면서 조금씩 뭐지? 정리하는 시간.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 특별한 이 경험이 자신에게서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나는 하나님, 율법,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던 이 가치관이 탁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나?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걸 딱 깨닫는 시간이에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을 사흘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왕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은 뭐지? 그때 왕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겠죠. 왕으로서 다스리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게 막 혼란스럽게 만나 안 만나가 막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막 다가오는 거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뭐였지?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뭔 말이야? 이런 막 되게 사흘 동안 혼란스러워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지금까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 지금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보고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을 동화 뒷부분은 안 봤는데 첫날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이제 참 이쁘잖아요. 막 동화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애 둘이가 나오잖아요. 라이벌 같은데 한 명은 되게 착하고 한 명은 교수님 집안에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한 명은 공부는 잘하는데 되게 악착같이 살아가요. 못됐어요. 그래서 막 잘 나가고 인기 많은 저 애한테 열등감을 느껴.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가 바뀌었어. 이렇게 공부 잘하면서 저 시장에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빠는 늘 때리고 엄마는 때리고 술 팔고 하는 그 집에 태어났던 그 집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이 애가 사실은 누구 자녀예요? 교수님 집 자녀야. 교수님 집안에서 사랑받았던 이 자녀가 사실은 누구 집이에요? 이 집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혼자서 막 키웠던 그 집 자녀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 충격받았어요.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유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 인생이 저것처럼 틀릴 수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거 보면 야,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 하시 집안에서 저주와 재앙으로 살아온 거네. 이 고통 속에서 상처를 받아왔고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큰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데 마귀라는 존재가 속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그게 드라마 한 편 보고 그게 다가왔다니까요. 그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인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깨닫는 순간이 오늘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바울은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사흘 동안 제발 나에게 답을 주세요. 빨리 보내주십시오. 왜 안 보내줍니까? 라고 하면서 기다렸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나는 당신을 진실하게 믿었는데 뭐가 진짜냐고 외쳤을까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에게 반드시 있는 주님의 부르심. 이게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이 특별한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없다. 더 나은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뭐라고요? 특별한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은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요, 되게 고집이 세든가 자신이 믿는 걸 너무 확고하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뭐요? 드라마틱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유순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평범하지만 잔잔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라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부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렀지? 나는 언제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다. 그거 안다. 감사죠. 모르고 다닌다면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고 환경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느냐.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을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여러분 사업이 망했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직장이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건드린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걸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망하는 거를 두서라도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라도 뭐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 다음에 또 설명 더 할 거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 일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시조로 불렀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저는 교회를 회복하라고 불렀어요. 제가 오늘도 장로님 한 분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언제 나갈 건지가 날짜가 정해졌고 저는 그때까지 어떤 동기도 안 부리고 이 교회에서 세종로처럼 섬길 거다. 그게 제가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라.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딱 가지고 구원의 축복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신앙생활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만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자꾸 들어가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인생의 과거를 보세요. 성장 배경, 경험, 받았던 상처들과 현재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있고 전문으로 준비되고 내 직업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너무 빨리 발견돼서 일평생 달려갔고요. 저는 조금 고민하면서 늦게 조금 됐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인도받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단하게 봐요.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은 바울을 사용하신 주님의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대단합니다. 그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3번 될지 4번 될지 우리 베드로 이 9장 뒷부분에 나오기 전까지 볼 건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